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99.9%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외모로 봐요. 여성 같은 경우는 노래를 잘해도 미모가 따르면 더 좋아해요. 남자도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학벌은 뭐냐, 직업은 뭐냐, 검사, 판사냐, 의사냐, 무슨 사냐, 그중에 목사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그런 사자 돌림을 되게 좋아해요. 그렇대, 그 아들이 그래. 사람들은 외모를 좋아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뭐를 보실까요? 어떻게 잘하시네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네, 433쪽쯤에 있습니다. 433쪽 구약 성경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올 때도 외모를 조금 가꾸고 오셔야 돼요. 네. 조금 가꾸고, 그렇다고 뭐 화려하게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라 깔끔하게, 머리도 단장하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오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고, 마음 준비도 되는 거예요. 마음 준비도. 자기가 깔끔하게 입고 오고 좀 괜찮이 입고 오면요, 이 마음 자세도요 괜히 좋아져요. 근데 구질구질하게 입고 오면요, 빨리 가야지 그런다니까요. 네. 그래서 외모가, 사람들 의미에서는 외모가 중요해요. 직장 다닐 때만 싹 하고 가지 마시고 교회 올 때도 싹 하고 오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사람은 외모를 본다니까요. 그걸 생각하셔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적 조건을 보시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의 마음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온유한 자를 복되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던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자가 복이 있대요? 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지난 시간에 온유한 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드렸죠. 온유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있고 사람을 향한 온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유는 무엇이 온유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자예요. 또 뭐가 또 온유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순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순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높은 마음을 품는다든지,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을 품는다든지, 아예 기대가 없다든지, 그건 유순한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유순한 마음으로 듣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온유가 있고 사람을 향한 온유가 있는데, 사람을 향한 온유는 세 가지가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죠? 첫째가 뭐라고요? 네, 해를
참는 거예요. 누가 나를 해를 입혔을 때, 나를 무시했을 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을 때 같이 욱 화내거나 보복심을 품지 않고 오래 참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죠? 해를 받았을 때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너 나중에 죽여, 너 나중에 이혼감이야, 그렇게 보복심을 품지 않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고, 도리어 나를 해를 입힌 자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리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도리어 선을 베푸는 거예요. 이게 온유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온유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면 성을 내고 분을 품고, 분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라고 주님은 말씀했는데 분을 품고 섭섭함을 얼마나 품어요? 1주간, 2주간, 1년, 평생 품을 수 있어요. 그건 온유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은 아까 말씀한 세 가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시함을 받았을 때 억울하잖아요. 그럼 나만 손해보라고? 나만 병신 된다고? 나만 힘겹게 살아가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온유하고 해를 오래 참고 용서하고 악을 손으로 갚는 그 온유한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억울하게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온유한 마음은 참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의 본성에는 없어요.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 본성에는요, 온유함이 없어요. 누가 나를 해를 입히면 곧바로 뭐가 나와요? 보복심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면 난 더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사람들 앞에서 무시했어? 나를 사람 앞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화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억울한 거예요. 분을 품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지고 살아야 되나? 앞으로 살 날이 긴데 어떻게 해야 되나?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뭐 경상도 사람이면 다야? 뭐 표현도 못하고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면서 지적질이야, 맨날 큰 소리만 치고, 이런 마음도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위로 한마디 하진 못할 망정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럴 때 우리의 감정이 이 온유함보다는 그냥 미운 마음, 성질 내는 거, 섭섭한 마음, 억울한 마음, 내 인생은 완전히 망쳤어, 이런 생각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사람들의 본성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마시고 나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 없다? 솔직히 말해요.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것이 현실이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정말 기적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본성으로는요 벌써 절단 났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 이렇게 가정에서 힘들게 살고 마음으로 평안함이 없이 어둠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 속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갖 욕설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셨어요. 가장 억울한 사람 나오라 그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허물과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받으시되 욕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을 맞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용서하시고 그러한 어둠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도리어 변명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를 끝까지 구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380, 379.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네. 예배 드리러 올 때 성경책을 꼭 가져오세요. 없으신 분은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사서. 진짜로. 네. 여러분이 성경 꼭 갖고 다니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셨다니, 욕을 당하시되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욕하거나 자기 손으로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유하지 못한 죄, 보복하려고 하는 죄, 섭섭한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고 하는 죄, 미워하는 죄, 같이 살지만 사랑하지 않는 죄, 언제든지 이혼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죄, 다른 사람의 가정이 더 행복해 보이고 우리 집은 아니라고 하는 불만스러운 죄, 이런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너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그 옆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라.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뭐를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래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하고 너무 똑같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니까요. 온유한 심령은 그냥 처음부터 온유한 심령이 생기지 않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 아시죠?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8복, 8가지 복 중에 온유하다는 복이 세 번째 복인데, 온유한 심령을 갖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마음의 밭이 뭔지 아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먼저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신 다음에 모든 은혜를 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그 뒤에 나오는 8가지 복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령 가난이 가장 중요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이 뭐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우리 집에서 그동안 내가 참 다른 사람 판단만 하고 내 배우자 판단만 하고 자식들 쥐잡듯이 하고 못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장 허물이 많습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마음이에요. 그 심령이 가난하니까 두 번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가난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야, 나도 운전하지 못하면서 내 배우자에게 운전한 것을 요구했구나. 지독히도 싸웠구나. 자식들을 쥐잡듯이 했구나. 교회에서 다른 사람 판단했구나. 이게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 그래서 이 성도의 이 비통한 이 회개의 눈물은 정말 쓰라린 것이지만 복이 있는 눈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 애통의 심령을 거쳐서 세 번째가 온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번 주가 이제 신년 초 이제 아침 기도회 화요일부터 시작했는데 화수목 이렇게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냥 못했던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면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내가 청소년 시절 때 폐병에 걸려가지고 기침을 하면 각혈이 나오고 피기침을 내고 한번 자고 나면 이부자리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식은 땀을 흘리고 아들이 죽어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매일 주사를 놔줬어요. 저의 엉덩이 주사, 스테토마이신 주사. 지금도 기억해요. 그리고 이렇게 증류수 요만한 거 있어요. 위를 톡 타면은 깨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요. 그거를 주사기로 뽑아가지고 스테토마이신 요만한 통에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다시 빼가지고 주사기로 빼가지고 저에게 주사를 1년 이상 놔줬어요. 그리고 또 아들이 피를 토하고 죽을까봐 우리 식구들은 별로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가 퇴근하고 오면서 이만큼 쇠고기 당근도 아니야 이만큼 사와가지고 저만 따로 국을 끓여줬어요. 죽지 말라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한테로부터 은혜를 많이 입고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아버지한테 제대로 해준 게 없네요. 어머니한테도 너무 죄송하네요. 그냥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제대로 한 게 없어. 살아오면서 신세진 사람들, 은혜 입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에게 그 은혜를 다 물로 새겼구나. 너무 당연하게 여겼구나. 너무 회개가 되는 거야. 하나님, 죄인 오라 하시면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 또 허물만한 자를 하나님이 택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거룩한 일도 맡겨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제대로 공경한 게 없네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도 제대로 공경한 게 없네요. 성령 하나님 생각하니까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한 일은 많은데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참 없네요. 그냥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계속 생각나고, 그냥 3일 내에 그냥 뭐 제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애통하는 마음, 눈물이 그냥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많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지 성질대로 살지 않고 온유한 자 되어서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고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그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위해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지난주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드리고 집에 돌아갔는데 어떤 성도님한테, 목사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다음 주에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지금 그 말씀 드리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무슨 뜻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땅 얘기를 하면은 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땅을 받을 수 있다고? 몇 평이나 받을까? 300평? 그러면 집 하나 짓고 텃밭 가꾸고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근데 영적으로 조금 좀 깨어있는 사람은 목사님, 우리는 이 땅이 나그네 삶이라고 그랬는데 곧 떠날 땅인데 뭐 이 땅에서 무슨 땅이 필요하겠어요? 아주 굉장히 경건하게 또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땅의 크기가 많든 작든 아예 아무것도 없든 땅에 대한 권리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땅에 대한 권리, 무슨 얘기인가 하면 땅이 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주는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할아버지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늘도 잊어버렸고요, 천국에 대한 권리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천국을 못 가요. 죄인이니까. 땅에 대한 권리도 잊어버렸어요. 땅은 저주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저주받은 땅에서는 복을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땅에 대한 권리도 잊어버렸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이 땅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록 1장 5절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이 땅의 모든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한몸 된 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뭐냐? 첫째 정리해드리면 땅이 주는 모든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이 주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사업해가지고 거기서 자기 손으로 수고한 것을 다 받을 것 같아요? 다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수고는 했지만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뛰어서 잃어버리고 망해서 잃어버리고 몸이 아파서 잃어버리고. 땅이 주는 축복을 받는 것은 온유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이 주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요. 땅이 주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아요.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땅의 모든 저주를 없애주십니다. 땅이 주는 저주를 다 없애버리세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네가 손에 일한 대로 받으리라. 자기가 애쓰고 수고한 것 받는 것은 복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땅을 이 땅에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마치 개가 독이 묻은 떡을 가지듯이 땅을 소유한 것과 같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그에게 유익을 끼치기보다는 해악을 끼칠 것입니다. 왜? 저주받은 땅이니까. 그가 땅을 많이 가졌다고 즐거워하겠지만 도리어 그것 때문에 몸이 병들게 되고 영혼은 파리해지다가 멸망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땅이 주는 축복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은 온유한 자인 것입니다. 그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온유한 자는 최고로 평안한 생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최고로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저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 시편 37편 11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37편 11절. 시편 37편 11절. 예수님은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죠. 온유한 자가 뭐를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니까요. 그리고 땅을 차지할 정도도 아니고 뭐로 즐거워한다고요? 풍성한 화평, 샬롬입니다. 샬롬, 화평, 피스. 풍성한 화평, 평안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최고의 평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정리를 좀 했어요. 여기서 샬롬,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고요,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요. 그래서 최고의 평안한 삶을 살아요. 여러분은 세상적으로 뭐가 잘 될 때 평안하세요? 잠시 평안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계속됩니다. 그 평안은 송구영 신예배 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신체적인 건강도 포함됩니다. 신체의 건강도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지 못하고 화를 품고 있고 미움을 품고 있고 가정에서나 어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섭섭함을 금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몸이 병들까요? 몸이 더 윤택할까요? 몸이 병들어요. 근데 마음이 온유하니까 그 마음의 최고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은 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거하는 공동체에서의 평안이다, 형통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형통을 주십니다. 그게 평안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형통함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직장에서도 쉽게 용서를 잘하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않고 오래 참고 악을 선으로 갚고 도리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는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직장에서 평안을 주십니다. 형통함을 주십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온유한 자는 최고의 평안한 생을 살아간다. 두 번째,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라는 의미의 두 번째인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세상에 있는 땅만을 말하지 않아요. 온유한 자는 이 땅만 아니라 천국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은 뭐를 또 의미합니까?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땅이 주는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땅,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속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 위의 모든 축복과 땅 아래 모든 축복은 온유한 자의 것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 위의 모든 축복과 땅 아래 모든 축복은 온유한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 아주 짧게, 그러면 이 온유한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이 온유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이 온유의 은혜는 항상 은혜의 꽃은 하늘에서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온유의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간단히 두 개만 말씀드리면, 첫째,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바라봐라. 자주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바라보라. 이 세상에는 온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온유한 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쉼을 얻어요. 평안을 얻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2024년도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당신의 마음을 온유하게 해 주시도록 진지하게 기도하라. 진지하게 기도하라.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 온유하지 못해요. 내 배우자에게도요, 너무 쌀쌀 맞아요. 섭섭함을 풀지 못해요. 미운 마음은 아직도 있어요. 옛날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상처된 마음, 젊었을 때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죄들 생각하면 지금도 불끈불끈 올라와요. 주님, 제게 온유의 마음을 주세요. 진지하게 기도하라. 주님이 온유의 은혜를 기도의 황금관을 통해서 흘려보내 주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